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26절에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요시야 왕에 의한 이제 개혁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열왕기하 22장 17절에서도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범죄로 인해서 이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또 많은 곳에서 보면 회개하면 내가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백성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돌이키도록 우상을 제거하고 또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될 유월절 주례도 유월절 절기도 지키고 그래서 버릴 것과 세워야 할 것들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요시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는 백성들의 순종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리적으로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할지라도 단지 그것은 기억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 율법에 대한 지식, 구약으로 치자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라고 인식될 때라야만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돌이키시겠다, 뭐뭐하면 돌이키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다. 왜? 완벽하게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쏟아붓기로 하셨던, 쏟아부으려고 하였던 재앙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러한 재앙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 특히 이제 니느웨에서 요나에 의해서 복음이 선포가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쪽복음 같은 것을 요나가 전하는데, 그때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해요? 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돌이킬 수 있지도 않겠냐? 뭐 믿음도 아닙니다. 돌이키실 거다 이것도 아니라, 우리가 혹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잖아. 뭐요?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길이 없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혹시라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니느웨에서 금식과 회개를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동물들에게까지도 전부 금식을 시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10절에서 요나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70년 뒤에 나홈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결국은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하고 요나서를 간단하게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한번 발하신 그 진노,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죄가 저질러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재앙을, 그러니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뒤로 늦춰지는 것이죠. 뒤로 이 재앙은 늦춰질지 몰라도 한번 발한 이 진노는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3절에서도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러니까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게 지금 니느웨에서 선포되었던 경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세요. 근데 그때 용서해서 물르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한번 발했던 진노는 사라지지 않고 그 진노의 결과로 생기는 이 재앙에 대해서는 용서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발하신 이 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재앙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사라질 수 있다,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진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악한 길로 들어서면 그 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변적인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아니라 진노의 결과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서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말미암아 순종하며 주어지는 그 복, 그것은 또 취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는 동안은 어때요? 똑같은 원리로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내릴 재앙을 취소해 주세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한 길로 들어서면 거기에는 복이 또 취소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취소되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 그 자체, 그리고 구원 자체, 이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진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고대부터 이렇게 쭉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신 진노가 있는데 그러면 그 진노는 다 어떻게 되는가? 이 진노는 십자가 사건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까지는 이 진노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항상 무서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더라도 어떤 거예요? 무섭단 말이에요. 왜요? 진노가 항상 이후에 구름처럼 따라다녀요. 움직일 때마다. 단지 내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어요. 그런데 그 진노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 신약이 없는 구약 성경을 따르는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항상 무엇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쌓였던 모든 진노가, 그리고 앞으로 또 가지시게 될 시간 속에서 가지시게 될 모든 진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더 머리도 좋아지고 더 총명해졌는데 더 또 착한 일도 많이 하겠지만 악한 일도 또 우리의 또 열심이 있잖아요. 또 성실함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일관되게.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똑같이 있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에 축적되었던 그 진노,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쌓이게 될 이 모든 진노, 이 모든 진노가 한 자리에 확 부어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원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 분명히 회개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눈으로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죠. 뒤로 늦춰졌죠. 하지만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몇이에요? 나이 39입니다. 이때로는 오래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서는 오래 산 거 아닙니다. 이 39에 무기또 전쟁에 가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을 이어받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왕을 물려주는 것은 30세라고 그랬어요. 30세. 그러니까 아들이 아직 준비되기 전에 그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선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요시야도 전쟁에 나가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요시야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재앙, 므낫세의 죄로 인한 그 재앙은 그 재앙은 보지 않고 뒤로 늦춰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지 않은 또 다른 죄로 인해서 그가 39 나이에 그렇게
전쟁터에 가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밖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여호와의 진노는 지금까지 계속 쌓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는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그 심판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쌓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완전히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완전한 심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발하신 여호와의 진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름 아닙니다. 그때까지 단지 어떻게 해요? 근근히 재앙을 뒤로 연기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변적인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이죠. 하나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더욱 온전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맞는 사람들로 그러한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들 한날 오늘 하루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그 운명과 같이 계속 축적되어지는 진노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욱 신앙 안에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의 이 완전한 개혁 이후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신 이 진노의 의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을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에게서는 사라진 그 여호와의 진노, 그것이 저희들이 방자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부으신 그 진노 아래서 주시는 참된 자유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